다윗이라는 분은 시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마 사울 왕에게 쫓김받고 가운데 짓지 않았나, 이런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물고 찢고 쫓고 그런 과정을 거친 분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두 구절인데 네 번을 반복을 해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두 번 나왔죠.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리까. 두 구절을 이렇게 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굉장한 비탄과 비명 소리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탄식기도죠. 탄식기도. 코로나가 언제나 끝난가, 우리의 고난이 언제까지인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1절,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기도, 그죠?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죠. 또 내 영혼이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이 눌러오고 내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매우 절박하고, 그죠? 매우 절규하고, 매우 한탄하고, 매우 원망하고, 매우 실망하고, 감정이 너무너무 상해 있는 환난과 절망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 우리 삶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 아무리 대답해도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이런 삶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그러나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머물러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탄식은 물론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또 소망을 하나님께 그래도 찾는다는 것, 그래도 하나님을 비명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비명소리를. 무덤에 가면은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전영숙 우리 구역자님의 그 시누이, 그 시동생이죠. 그 삼성병원에까지 가서 췌장암 초기인데 발견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한국 의학적으로. 그래서 잘 살았지 않습니까, 5년을.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가보니 췌장암 말기요, 온몸이 퍼져서 바로 천국 가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암이라는 것은 발견되면은 초기가 드물지 않아요. 그래서 재발했는데 완전히 말기야. 감각이 없어요. 우리 신앙이 영적인 문둥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신앙에 감각이 없다. 반응이 없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오실 수 있고 힘들면 목사님께 상담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똑같은 광경이지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 속도보다도 방향. 우리가 늘 치킨숲이라는 101가지의 생각하는 것, 그게 나온 스토리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감옥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반응이 항상 부정적인 반응이죠. 뭐에서의 부경이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이놈의 날씨가 웬 비가 오냐,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다고 빈정거리고, 밥을 주면 맛맛이 이렇게 이런 거 준다고 그러고, 안 주면 안 준다고 그러고, 모든 게 부정적인 사람, 아예 꼬여 있는 거죠. 비탄에 젖은 것. 그러나 한 사람은 똑같은 감옥인데, 두 사람인데 모든 것들을, 감옥이 있지만 내 죄값이다, 그걸 글을 적기도 하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은 것에 대한 것을 적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 밥 나온 것을 이렇게 자꾸 그것을 글로 적는 거예요. 좋게, 긍정으로. 어느 날 두 사람이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하는 그날 부정적인 사람은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폐인이 돼서.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고 정신병원에 가서 죽고 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긍정으로 얘기했던 사람은 소리를, 책 보따리를 들고 인쇄소에 가서 책을 펴냈다. 그래서 그 책이 감호소에서 썼던 인생의 시, 고난의 시를, 책이 대박이 나가지고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삶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듭니다. 똑같은데 지금 다윗만 고난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윗은 긍정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치킨스에 나온 얘기 하나가 또 생각이 나요. 병석에 누워있어 신음하고 있는데 옆에 그 사람은 창가를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창가를 쪽에 있어서 내다보면서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이. 자기는 병실했는데 저쪽 안쪽 구석진 곳에서 똑같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엄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좋아 보여요. 잠깐이니까. 병원에서도 자리 싸움은 굉장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자기는 몸도 더 아픈데 그 사람은 가까스로 일어나서 벽을 기대고 차창을 보면서 힘드신가요? 그러니까는 힘들죠. 창가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스케치를 해준 거예요.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가히 오리 들이 물 위를 고요하게 호숫가에 거닐고 있네요. 색상은 푸른 색상이고 하늘은 넓고 푸른 숲도 있고 아이들은 기저귀며 하루를 즐겁게 뛰어놉니다. 가족끼리 오는 사람들도 있네요. 연인도 있네요. 야, 그런 막 그림을, 풍경을 그려주니 야, 참 멋있네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하면서도 그 스케치를 늘 해줘서 이 사람이 많은 위로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룻밤을 자는데 떠들든가 말든가 자기는 입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사람이 암이 다 전이돼서 실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그분이 없어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제 저녁에 그렇게 할 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나가 저 창고로 나를 좀 옮겨달라고, 내 병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죽어버리고 그분이 차창가에 있어서 그렇게 소망적인 얘기해 줬던 그분에게 자기도 이제 차창을
그 병실을 창을 내다보면서 보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아름다운 이 자리로 왔으니 그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자기가 좋은 자리에 왔다고 병실에 창문을 내다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절벽이에요. 건물이 바로 막혀서 벽입니다. 벽. 아무것도.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긍정으로 생각하고 소망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아프다니까 그런 풍경화를 얘기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똑같이 살아요. 우리 다윗만 이런 고통 가운데 절박 가운데 절개와 한탄 속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나는 오늘 무슨 마음으로 하루를 살 것인가? 참 귀하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가 만약에 절망하고 낙심했다면 그런 국무총리가 못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가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망했다면 그들에게는 그런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건 저 천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3절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세요. 소망을 하잖아요. 이제 응답하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눈을 밝혀. 세상 볼 수 없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수 없는 것을 눈을 밝히니까.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 눈을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의 눈을 밝히시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지금 사울왕에 쫓기고 있는데 사울왕 죽일 놈, 저 원수 죽일 놈, 저 나쁜 놈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눈을 열어주시고 자기를 처리해 주시고 자기 눈을 밝게 해주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서 낙심할 것 두렵습니다. 얼마나 소망의 기도입니까? 오치만이라는 사람은 한 시대를 영적 거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랄지 혼의 잠재력이랄지 저도 오치만의 책을 다 독파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에 여의도 순복음 교육관에 가서 도서관에 책을 보는데 조용기 전도사 책이 써 있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인데 전도사 시절에 읽었던 책을 기증했구나. 보니까는 오치만의 책을 쓰고 메모도 해놓고 한 책이 있어서 그래서 오치만의 책을 영향을 받으신 분이구나. 조용기 목사님이 많은 선배들의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그랬구나. 저도 오치만의 영적인 책들을 많이 봤었죠. 혼의 잠재력, 영에 속한 사람, 말씀의 능력, 사역파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굉장한 중국의 믿음의 거성이요, 믿음의 영적 한 시대를 이끌었던 분이 오치만이죠. 오치만이 트리니스라고 해서 이단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영적인 것은 굉장한 영의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도 보고 어려움도 당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양쯔강에 한참 가다 보니까 하도 날씨가 가물어서 배가 가들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배가 걸려서 가지를 못하니 이제 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 어찌합니까? 이 돌부리에 걸렸으니 그래 기도를 하나님이 그러면 이 돌을 바위덩어리를 치워주랴? 아니면 이 양쯔강 수위를 높여갖고 네가 배를 타고 계속 원하는 대로 가랴? 하나님 아버지 그럼 위하면 물을 좀 채워서 배가 위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걸리면 또 가서 또 걸리고 또 암초가 또 걸릴 거니까 아예 물 수위를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더니 기도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장대비가 갑자기 쏟아지더니 양쯔강 물이 찰랑찰랑 높아져서
진짜로 유유히 원하는 데를 가게 됐다는 글 유명한 일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립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암초가 다가옵니다.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영적 수위가 높으면 전부 통과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파르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대고 어제 같은 잔치에 성령 충만하고 그래 보면 모든 게 마음도 너그럽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옹졸해요. 천국과 지옥은 among you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있다. 사람과 사이에 among you라는 거예요. 물론 죽음과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의 천국은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천국이 되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역해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관계?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항상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문제는 나요.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초석변이 되고 여자가 밥상 들고 죄송합니다만 마음이 12번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요. 어쩔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콧노가 절로 나오는데 어떤 날은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여호와여 내 문제입니다. 내 생각을 하사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가 사망의 자원 안 됩니다.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 건 아니다. 기도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문제를 나에게 찾는 거예요. 내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바른 큐티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징그럽게 안 해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큐티를 너무 안 해. 듣기라도 허락해도 몇 분만 듣지. 내 죄를 바라볼 때 천국이 임한다고 해도 엉뚱한 일을 해. 엉뚱한 일을 싹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 수제자가 되고 쓰임받지 않습니까? 남을 바라본다고 해요. 비교를 합니다. 다윗이 비어나와 성숙의 기도의 수준은 내 죄를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살면서 원수 마귀가 쾌재를 부르지 못하도록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에케호모. 그분을 봐라. 에케호모. 그분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서 뺨을 맞는 최초의 두드러 맞는 자기 피조물이 자기를 죽여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예수님보다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한 번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저의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고통의 자리, 나라의 어려움, 실패에 쓴 자리에서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윗처럼 솔직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5절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자. 이제는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단식하다가 내 죄를 보니 이제는 달라졌어. 내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마음이 구원이다. 이 구원은요, 예수와라는 히브리 언어로 예수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구원.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다 지나갑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사랑하니까 찬송이 나오고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I was가 아니에요. I am who I am. 항상 현재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어저께가 있고 오늘 있지. 천국에는 항상 현재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늙은 것이 없죠.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버려.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다윗은 눈과 귀, 손,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억만 번 감사하고 내가 할 일 오늘은 주님만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성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덕이다.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비교하지 말고 내 죄를 바라보고 다윗처럼 탄식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고 내 죄를 보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은덕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다. 멋있는 시예요. 우리는 문제 올 때 얼마나 환경을 보고 남 탓을 합니까? 이번에 엄청난 우리나라 생긴 일에 그런 압사 사고에 무엇을 봐야 돼? 응?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모임에 우리가 소망의 눈을 들어서 이 일로 우리 국가 전체가 회개하고 죽게로 나오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때 같은 10대, 20대 그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 마음은 형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어찌하든지 이것이 잘 수습돼서 이 민족이 정말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엉뚱한 원수의 시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